이제 사무엘상 19장 10절 이제부터 다윗의 왕명 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까지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려주어서 다윗은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다가 더 멀리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20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진한 우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요나단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만일 내가 사울왕 앞에 죄가 있다면 너는 나를 죽이라, 내가 죄값을 받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요나단은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눌 정도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성품적으로도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4장 말씀 보시면 이 요나단은 군사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의 성과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블레셋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르단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정도의 인품과 실력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요나단이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든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왕의 죽음과 함께 그의 형제들과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 왕조의 몰락과 함께 요나단이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도와줬던, 어떻게 보면 다윗을 살려줬던 은인의 역할만 했을 뿐 더 이상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요나단은 이 좋은 성품과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나단은 결단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납니까? 사울 왕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가장 최측근의 신하입니다. 요나단의 왕위를 물려받은 자가 된 것이나 또 사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죠. 바꿀 수 없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 했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기 왕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왕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요나단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효심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도 옳은 길을 따르려고 결단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요나단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어떤 전통이나 관습, 습관, 또 기득권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결단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문제는 영생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영생을 위한 일인가 생각하고 영생의 일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를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얘기합니다. 그 옷을 벗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을 줍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다윗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띠도 줍니다. 보통 띠는 물질을 그 안에 넣게 되는데 물질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한 가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발이 왜 중요한가 하면 룻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이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신발을 벗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불완전한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언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0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장 15절 16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하는 말인데, 요나단은 다윗이 승리할 것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윗에게 왕권이 가고 다윗이 승리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너가 왕이 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효심이나 정 때문인지 아니면 기득권 때문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했고 왕의 자리와
왕궁 생활을 정리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안타깝게 마무리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성경에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도행전 2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의 자랑거리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몸은 몸대로 상하고 나이는 들었고 노종이 되어서 로마의 마메르디노 아주 참혹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역자들은 거의 바울을 떠났죠. 그래서 바울에게 겉옷 하나 넘겨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로운 감옥이죠. 이처럼 비참한 감옥 생활 끝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겉으로 보면 요나단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죽음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죽음이죠. 사도 바울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죽음이고 순교하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명자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울은 당시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유대의 전통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했죠. 무엇이 맞는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길이다라고 결단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하는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시작은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구약의 사울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은 때이지만 사도 바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너무나 놀랐고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안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이 시간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구약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물이 목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씻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눈이 떠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진리가 진리인 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합해져서 결단하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결단이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가족들도 아마 포기해야 됐을 겁니다. 재산이나 명예,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부터는 도망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해진 틀과 루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이나 성별, 바꿀 수 없는 것들, 바꿀 수 없는 틀도 있고 가정 환경이나 지위나 종교, 어떤 나의 삶의 교육 환경 등 바꾸기 어려운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요나단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 습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니까 나도 의뢰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뭐 당연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이 맞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죠.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자기의 삶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과 보람된 삶을 살려면 전통과 관습으로 행해지는 것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행동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상관없는 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단의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륜이 나쁜 것은 알지만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끊지 못하고 이 결단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떠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때, 차를 운전하고 갈 때 펑크가 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사고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안 만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여러분, 차를 타지 말아야죠. 만나러 가지 말아야죠. 가다가 무슨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단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끊기를 원하고 고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3일 동안 금식하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이 어려우면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3일이 아니더라도 3시간만이라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무엇이 맞는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이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되고 거룩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지막이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마지막이 실패하면 앞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다 앞에 것은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좋은 결단을 하시고 방향 전환하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